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내려오는 화살표, 은혜라고 했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진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네. 그래서 진리, 곧 변치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사상,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경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레이기로 말하면 레이기는 우리가 5대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화살표죠. 1장 번제. 번제는 전부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이고, 속죄제는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죄의 열매들을 처리하는 제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로 그리고 사랑으로 찾아오시는데 선물을 가져오세요. 바로 7대 절기의 선물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하는 7대 절기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7대 절기의 누림의 차이는 바로 우리의 믿음, 응답, 5대 제사, 대가 지불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5대 제사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실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죠. 5대 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속죄제 수준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다 드리는 거. 5대 제사 중에 뭡니까? 다 드리는, 전부를 드리는 번제죠, 번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십자가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신 거예요. 네. 그럼 번제의 의미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5대 제사의 의미만 우리가 잘 알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다 담아서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번제. 번제는 전부를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가? 내가 아멘.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면 나는 번제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두 번째, 소제. 소제는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정성. 무엇보다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토요일 저녁에 뭐 하는 드라마, 뭐 그런 거, 뭐 게임, 뭐 이런 거 하다가 예배 드리러 온 사람과 뭔가 전날부터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받는 은혜가 같아요, 틀려요? 수준 차이가 엄청나죠. 네. 그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최고를 드리는 정성의 예배가 소제의 예배입니다. 내 삶의 최고를 유향과 소금은 더하고 누룩과 꿀은 빼고 함께 드리는가. 유향은 기도라고 할 수 있고 소금은 약속이에요. 약속을 더하고 누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꿀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런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빼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더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빼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더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소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관계의 제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자녀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지 몰라도 지금 이웃과의 관계,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와의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몰라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잘 쉬지를 못해. 와, 자기 몸을 너무 혹사시켜. 하나님께 헌신한다. 근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막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엄마 아빠가 엄청 막 기뻐하겠죠. 와, 우리 아들, 딸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아니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이웃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아요. 이웃 사랑은 자기 사랑과 같아요. 이 화목제의 스피릿, 화목제의 의미 안에 그게 담겨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자기와의 관계가 좋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표현하는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나는 화목제 수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속죄제. 네. 속죄제는 은혜, 은혜입니다. 은혜. 속죄제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후회와 회개를 혼동해요. 후회와 회개. 후회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거고요. 회개는 고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애들 혼낼 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혼낼 때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렇게 혼내면, 이제 뭐, 저희 때는 체벌도 했잖아요. 체벌하고 꼭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 대 더 때리고 끝내시지. 꼭 남아갖고, 뭐 쓰라 그래요? 반성문 쓰라 그러죠. 반성문. 그럼 반성문에다가 뭘 쓰나요? 내가 잘못한 거 쓰고, 뒤에다가 뭐 써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써야 되죠. 예. 회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회계가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분명하게 잘못한 것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싫어하는 거, 또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후회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눈물, 콧물을 뺐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치는 게 중요해요. 진짜 회계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려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나는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은혜를 구하는 제사예요. 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이 속죄제의 의미는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또 짓고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속죄제 수준도 사실은 못 되는 거예요. 후회만 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는 책임입니다. 최소한의 양심,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한 배상. 그래서 배상할 수 있는 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어떤
죄 때문에 발생하는 죄의 결과,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배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배상하면 어때요? 계속 내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방 효과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스쿨존 30km로 했는데 사람들이 안 지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정 카메라를 설치한 거죠. 고정 카메라를 설치하니까 어때요? 찍히면 범칙금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킨단 말이에요. 예방 효과인 거죠. 나에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속죄제 수준. 나의 범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질 마음이 있는가? 그럼 속건제 수준이죠. 근데 이게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속건제. 제일 높은 수준의 제사가 번제.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속건제 수준의 제사, 예배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피해를 줬어. 그러면 배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났대. 안 끝나요. 범죄한 사람에게 배상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요.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형제하고 싸웠어. 그러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랑 싸운 게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를 하고 와서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먼저 그것이 기초예요. 배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처리하고. 좀 더 크게 나눠보면 속죄제, 속건제까지는 사실 이제 레이기 말씀에서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를 딱 나누는 거는 물을 나누는 것처럼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딱 여기까지 속죄제, 여기까지 속건제라고 나누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사장이 구별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속죄제, 이건 속건제. 그래서 이제 6장, 7장에 제사장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는 어떤 그런 기준 부록이 붙어 있죠.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죽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살라면 드려야 되는 제사. 그래서 의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이제 성경을 읽어보시면 속죄제, 속건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표현 안 나와요. 옛날 성경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흠양하셨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게 기쁘게 받으셨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는 의무제 수준이에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제, 소제, 번제의 수준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다. 흠양하셨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제 수준이 아니고 자원제 수준.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번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아갔더니 우리가 누리는 7대 절기가 어때요?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 제사와 7대 절기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래서 이 레이기 구조도 있죠? 레이기 구조도가 있으신 분은 16장, 17장, 16장, 17장을 중심으로 탁 반으로 접어보세요. 그러면 탁 접혀져요.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요. 16장, 17장을 중심으로 양쪽에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제사장, 법과 누림, 딱 책처럼 대칭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5대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7대 절기의 누림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비례식 같은 거예요. 그래프로 나타내면 정비례 곡선처럼. 네. 그래서 이 7대 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6월절이죠. 6월절은 대속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의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의 언약이 시작됐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요즘 저희 교회에도 막 이 미모틴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미모틴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막 이 미모틴을 또 열심히 참석하세요. 저희도 이제 미모틴을 하고 또 주말에 이 주간 성찰 나눔이라는 걸 하는데 이 주간 성찰 나눔에 또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또 막 그 은혜 자리를 지키죠. 그 은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요. 아는 맛이 무섭다고 말이죠. 먹어본 사람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욕심내요. 그쵸? 요즘 TV를 켜면은 먹방 TV, 먹방 프로그램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막 듣지도 못하고 뭐 보지도 못한 그런 음식 막 그런 거 먹을 때는 와,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진짜 이 못 참는 음식들이 있어. 어떤 음식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 아는 맛 말이죠. 아는 맛. 그러니까 이 은혜도 경험해본 사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아는 맛, 이 은혜의 언약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 줄 일기를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예, 적용을 했죠. 네, 두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무교절을 구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절기거든요. 6월절, 6월절이 지난 다음 첫 번째 안식일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뭐 하는 거냐면 누룩을 제거해요. 근데 사실 이 누룩 제거는 이 무교절 오기 전에 6월절을 지키기 전, 6월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누룩을 다 제거하죠. 네.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어요.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먹어야 살죠. 그쵸?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벽에 걸려있는, 벽에 붙어있는 그림의 떡처럼 하나님의 성경을 그냥 벽에 붙여놓고 사는 것 같아요. 어, 저희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물론 성경이 여러 권이라 그러겠죠. 아니, 성경책을 다 교회에 놔두고 다녀. 성경을 다 외우고 다니시나 봐. 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15분 성경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네. 성경 일독이라 하면은 지레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어떻게 읽어? 그래서 하루에 15분씩만 읽어보자. 하루에 15분만 읽어도 일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은혜가 얼마나 빠른지 일주일만 지켜도 이 무교절이 일주일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내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요. 6월절을 지키고 첫 번째 안식일부터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안식일이 무교절이고 초실절은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6월절이 토요일이라면 무교절이 주일이고 초실절은 월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연결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그냥 주일의 예배로 만족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그것을 꾸준히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습관, 아주 작은 습관, 15분 성경 읽기 같은 그런 작은 습관, 세 줄 일기 쓰기 같은 그런 작은 습관, 하루 10분,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그걸 일주일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내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 쉬운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잖아요. 하루에 적어도 삼시세끼 아니면 두 끼, 한 끼 먹어요. 또 배고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68시간 중에 1시간 예배 드려. 한 끼 먹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끼 먹는 사람. 종종 그런 뭐 세이브 칠드런이라든지 그런 이제 구호단체에서 뭐 후원해달라고 아프리카 그런 기아 아이들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먹고 사는 애들이잖아요. 그런 애들 모습 보세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겨우 생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생명 유지 장치 떼면 죽는 거야. 포도씨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심폐소생술하고 살려놓는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겨우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 천당 불신 치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게 유일한 소망이지. 너무 안타까워. 10분, 15분. 날마다 할 수 있는 10분, 15분 습관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 수준에서 광야를 돌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희 교회에서는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이 거룩,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미노, 도미노 현상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도미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이 도미노는 자기 키, 자기 무게의 2분의 1 정도 더 큰 걸 넘어뜨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걸 탁탁탁 넘어뜨리면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게 5cm, 10cm, 2cm였나? 아무튼 그렇게 도미노가 쭉 되는데 23번째가 26번째 정도 되면은요. 뭐 달까지 고리가 된다고 그랬던가? 그게 원싱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아무튼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도미노 효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달까지 갈 거야. 나는 뭔가 성공할 거야. 그런 큰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헛된 꿈이죠. 한 번에 그걸 넘어뜨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첫 번째 조그만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 유튜브에 보는 거예요. 아, 나는 200만 원으로 10억을 만들었어요. 나는 뭐 뭘로 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뭐 식스팩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됐어요. 병을 나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과정을 안 보고 그 결과만 본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것도 정상에 서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산을 오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 관심이 없고 결과만 보니까 나도 이 사람처럼 해야지 하고 덤볐다가 너무 그 사람 너무 수준이 다르잖아. 레벨이 달라. 작심삼일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도미노. 나의 첫 번째 도미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게 구별하는 거죠. 구별. 구별해야 되는데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거. 가장 처음 도미노로 구별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시간이더라고. 시간. 왜냐하면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야. 나머지는 뭔가 다 돈이 들어가거나 나의 어떤 의지력이 들어가면 뭔가 막 들어가. 근데 시간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마음만 있으면 돼. 그래서 시간 구별이 중요하구나 하고 미라클 모닝 루틴 만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기만 해보자.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다 젊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가 힘들고 우리 성도들도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또 어린 아이들을 두고 나와서 기도하기가 힘들어. 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가 좀 너무 힘들구나. 왜냐하면 새벽 기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또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 기도 훈련도 안 돼 있어.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것이 없는데 1시간씩 기도해? 이건 너무 힘들다는 거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나눠서 일찍 일어나는 거 먼저 시작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레벨에 맞는 것을 루틴, 습관 만들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각자 알아서 또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까 그 남는 시간에 뭐예요? 다 알아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책도 읽고,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 1년 만에, 진짜 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변화 때문에 말투가 바뀌고, 작은 행동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부모 자녀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안에 따라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던 남편들의 예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1년 만에 나타난 효과예요. 그러니까 세 줄기, 성경통독 이런 작은 습관 만들기 이 하나만 바꿔도 1년 만에 바뀌는데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열정적으로 뭐 때문일까요?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대로 가면 되잖아요. 그 원칙대로. 근데 그 길은 무시하고 너무 그냥 열정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작은 것만 구별해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그렇게 막 째째하고 엄청 막 그렇게 막 스크루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막 은혜를 퍼주고 싶어 하세요.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의 절기가 되는 거죠. 묶여있는. 그리고 또 오순절. 오순절은 순이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순, 50일 후, 50일이 지난.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 지키는 절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러요. 77에 49. 그래서 7주를 지난 다음 날.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초실절은요, 농경절로 봤을 때 이 초실절에는 옛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죠. 보릿고개.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쌀이었어요. 그래서 쌀이 익기 전에 보릿고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보리를 먼저 심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 보리 밟기 같은 거 하잖아요. 겨울에. 뜨면 얼어 죽으니까 뜨지 말라고 밟아주고. 이 보리를 먹고 자라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이에요. 빵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 밀이 있기까지 보릿고개가 있어요. 그래서 뭘 심었냐면 보리를 심었으면 똑같이. 보리가 먼저 익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가 먼저 익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익는 보리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77에 49, 7주가 지나면 뭐가 익어요? 밀이 익어요. 밀이 익어서 추수를 해요. 그래서 밀 추수를 마치고 곡식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며 드렸던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절기로 치면 맥추 감사 주일이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열매들을 수확해요. 이걸, 이걸 구약과 신약으로 살펴본다면 구약에 모세가 이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혹은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라고도 해도 되겠죠. 말씀과 기도의 열매를 수확해요. 말씀으로 뭔가 영향력을 주고 기도로 뭔가 영향력을 주고 이 영향력은 살리는 일이죠. 살리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의 성품이 변화되고 또 외적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수준만 살아도 얼마나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려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오순절 수준으로 살아내도록 열심히 딜리버리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딜리버리를 통해서 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오순절 수준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네. 내가 공급받는 수준이 내가 사는 수준이 되는 거죠.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이제 이 내가 전한, 내가 체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은혜들 있죠? 체험한 복음을 내가 간증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나팔로 이웃에게 전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닌 거죠,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맛있는 것만 먹어도 어때요? 소문내요, 안 내요? 소문내요. 나 이거 맛있는 거 먹었다. 여기 맛집 있더라. 막 소문내죠. 어, 내가 그 식당에서 뭔가 광고로 뭐 수익 내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나를 뭐 홍보대사를 삼았다든가 뭐 서포터즈로 삼은 것도 아닌데 내가 나팔 불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대로만 가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수준으로 내가 공급받으면 그 누림이 있어요. 그 내가 체험한 것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목사님 좋다. 내가 만난 이 복음. 내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너무 좋아. 뭐 출애굽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레이기 공부하고 너무 좋아. 와, 레이기 공부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레이기를 공부하고 나는데 나팔을 안 불어. 그러면 아직 내가 공부한 출애굽기 레이기 말씀은 오순절 이하 수준인 거죠. 그래서 딜리버리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공부하기만 해가지고는 오순절 이상으로 넘어가기 어려워요. 내가 딜리버리를 시작해야 돼. 내가 딜리버리를 시작하면요. 오순절 수준으로 공급받으니까 금방 내 잔이 넘쳐요. 그럼 막 나팔절 이상으로 사는 거예요. 아직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올해 15분 성경 읽기와 생명책 기도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생명책 기도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생명책 기도는 지금 2학기 때 좀 집중적으로 시작하려고 좀 접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15분 성경 읽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습관을 만들어갈 때는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속죄일. 속죄일은 내가 이제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거죠. 나의 복음 전파로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이걸 전도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가지고 이게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는, 내 잔이 넘쳐서 흘러가게 해서 자연스러운 복음 전파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뭐 전도 축제 뭐 이래가지고 VIP 3명씩 적어내라 그러고 막 성도들을 막 달달 볶아요. 막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막 부목사들 달달 볶아. 부목사들이 퇴근을 못해.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사정사정을 해. 막 성도들한테 사정사정을 빨리 내주세요. 막 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주세요. 막 사정. 좀 불쌍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쥐어짜. 그러니까 목회가 녹초를 만드는 거예요. 기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녹초를 만드는 목회 말고 기초를 만들어주는 목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저절로 되는 거죠. 소그룹 모임이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이.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구역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구역에서 구역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안 모여. 성도들이. 그래서 아예 주일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구역별로 모이라고. 근데 구역별로 모일 때 보통 구역은 지역으로 하잖아요, 지역. 근데 이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모여야 되니까 구역을 어떻게 바꿨냐면 1부 예배 1구역, 2부 예배 2구역, 3부 예배 3구역 이런 식으로 예배별로 구역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자마자 구역 모임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역 예배가 소그룹이죠. 말만 구역 예배지 뭐 순모임, 셀 모임인 거예요. 근데 이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나눠요? 자기의 삶을 나누잖아요. 자기 삶,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삶, 자기의 어려움, 자기의 아픔, 자기의 기쁨, 간증들을 나누니까 어때요? 이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 정착률이 5%도 안 됐었는데 80%인가?로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굳이 새가족, 뭐 성경 공부,
새가족반 뭐 이런 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그룹만 활성화시켜도. 그냥 자기가 체험한 복음, 이 간증만 잘 나누도록 장만 만들어줘도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 소그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막절. 장막절은 가정, 교회에서 영적 자녀를 양육하는 수준이죠. 네, 복음 전파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들 중에 이제 나의 어떤 영적인 자녀로 입양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한두 사람에 집중해서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뭐 이 딜리버리 성역 공부를 했다면 그의 은혜 받고 모인 사람들이 이제 소그룹을 이루고 그 가운데 1대1로 한 명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과 이제 구체적인 삶을 나누고 그 사람을 이제 내 수준으로 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그런 1대1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저희 교회의 수준에 맞게 적용한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교회에 맞게 준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레이기가 레시피, 매뉴얼이라면 나의 목회도 이런 레시피, 이런 매뉴얼 북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열심히만 하는 목회가 아니고 전략적인 목회. 아, 우리 교회 수준은 보니까 6월절 수준의 성도들이 많네.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까? 그래서 어떤 단계로 어디까지 나아갈까? 올해는 어디까지 목표로 할까? 상반기의 목표, 하반기의 목표. 그런 구체적인 목표, 그런 전략을 세워서 목회를 해야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죠. 이렇게 7대 절개의 누림은 안식일 안에 7대 절개가 들어있잖아요. 이 안식일 안에 있는 이 7대 절개의 누림은 이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안식년으로 희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안식년, 희년의 혜택은 크게 세 가지예요. 비탄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 기업으로 돌아감. 이런 영향력들이 흘러간다는 거죠.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 자, 화살표로 정리하면 다른 거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7대 절기로 찾아오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요. 어떻게 해요? 5대 제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만남, 이걸 예배라고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공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되죠. 그 부요하심은 우리에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안식일 수준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일의 혜택은 어디까지 가요? 그 바운더리가 가정입니다. 가정. 내 집안에 머무는 객. 그래서 내 가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안식일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혜택이 안식년의 혜택으로 확장이 되면 이제 민족 단위로 커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희년 수준이 되면 희년 수준은 이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돼서 모든 이방인, 모든 이방 나라, 이방인들까지 복을 받는. 그래서 이방인까지 영역이 희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안식일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안식년은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희년은 모든 민족, 열방, 세계 선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7대 절기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바랍니다. 7대 절기, 5대 제사. 나는 지금 어느 수준으로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제 12주 동안 우리가 레이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 레이기 스피릿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이 7대 절기의 부요함, 이 부요함을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